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한번 말씀하시죠. 오늘은 뜻밖의 결과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먼저 약속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뜻밖의 결과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진보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라. 아멘. 오늘은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일어나라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목사님은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은 반쪽 진리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많은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지 않고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다 변장하고 다가오는 축복은 아니다. 그게 이제 이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 한 예를 들어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 며느리를 들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계속 구박을 받고 그 다음에 모질게 그렇게 고통을 받는 며느리가 그 구박 때문에 인생이 풍요로워지거나 그 영혼이 맑아지진 않는다는 거죠. 학교에서 예를 들어 친구들에게 이제 왕따를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죠. 근데 이런 고난 자체는 사실은 결코 축복일 수 없다는 거죠. 그 고난 때문에 사람은 인생이 황폐해지고 그리고 또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고통 자체가 축복이고 고통 자체가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의 벽을 깨는 또는 고통의 기간의 벽을 깨는 영적인 망치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이찬수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영적인 망치를 이해라고 표현했는데 예를 들면 탕자가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하되 주는 사람이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서 이제 17절에 이해가 나오죠. 이 이해를 이찬수 목사님은 영적인 망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이키면서 현실을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해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고난의 벽이 깨지고 인생이 반전 또는 역전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목사님이 설명하는 이해의 능력은 탕자의 경우에는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그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 탕자에게는 그 돌아가는 것이 이해의 능력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벽을 깨기 위해서는 이해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고난과 고통의 벽을 깨고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로 들어간 이야기들이 정말 많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몇 가지를 들어본다고 해도 아브라함은 흉년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고난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갖고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삭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계속 핍박을 당해서 우물을 계속 뺏깁니다. 그런데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형통함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 화친을 청하는 그리고 이삭은 형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의 눈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죠.
그리고 삼촌이 몇 번이나 이제 품삯을 속이는 그런 고난을 받지만 결국 야곱이 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갑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누명, 감옥살이, 노예 생활 이런 고난의 시간의 끝에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모든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은 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않은 결과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뜻밖의 결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밖의 결과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또 같은 일이 일어나죠. 야고보를 죽였어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인기를 누리고자 했던 헤롯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생각지 못했던 결과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는 헤롯의 죽음을 비교적 자세히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3절에도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자 교회는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고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는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밖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결론을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여 나가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저는 두 가지를 말씀에 의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잘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견디는 게 이기는 것이다. 버텨야 산다. 할렐루야. 이게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 좀 씁쓸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은 우리 목사들이 목사를 서로 격려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목사들이 참 힘들고 어렵구나. 그러니까 이런 격려를 자주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요. 잘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버텨야 산다. 그거죠.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버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고난의 터널에 들어가면요,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의 터널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 고난의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질 정도로 길고 지루하고 힘들 때가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긴 시간들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총리가 되는 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렸죠? 13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모든 죽음의 고비와 모든 위협을 다 넘기고 왕이 될 때까지는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17년이 걸렸어요. 모세가 자기가 이끌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 건너편에까지 도착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데까지는 40년이 걸린 거죠. 고난의 터널이 짧지 않은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역사적으로는 헤롯 아그리빠 왕은 몇 년 동안이나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혔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충으로 죽은, 벌러먹어 죽은 사도행전 12장 한 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헤롯 아그리빠, 아마 앞에 사진이 나올 텐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은 주 41년에서 44년까지 왕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괴롭힌 기간은 3년 정도 되는 거죠. 3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기간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고난의 기간에 비하면 그래도 비교적 짧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코비드-19의 고난의 기간에 비하면 굉장히 긴 거죠. 우리는 코로나 2달 고생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또 굉장히 긴 거죠. 그래서 참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쓰러지지 말고
버텨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참고 견디고 버텨야 되는 거죠. 그게 헤롯이 죽는 3년이든지 아니면은 요셉이 청리에 올랐던 13년이든지 다윗이 왕이 되었던 17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참고 믿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 구절로 딱 정리해 놓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이 있을 때, 참아야 할 때, 인내해야 할 때 주의 이름으로 말했던 선지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그러나 어떻게 참고 어떻게 인내했는지 그것을 본으로 삼으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서 그러니 그대 쓰러지지 마라. 삶의 굴곡에서 인생은 더욱 맑게 빛난다. 그런 책을 읽었는데요. 김재식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에 새롭게 하셔서 실화극장에도 방영이 되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보면 이분은 2008년에 딸 하나를 두고 딸 하나가 아니고 아들 둘에 딸 하나, 큰아들은 대학생,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등학생, 그리고 딸은 이제 중학생이었어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아내가 갑자기 목이 아프고 팔이 저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988년에 직장에서 만나 직장 상사와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 만나자마자 결혼하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여자가 미쳤냐고, 누가 처음 만난 사람하고 결혼하냐고. 그래서 두 번째 만났을 때 결혼 승낙을 받았대요. 그래서 내가 평생 당신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1988년에 저희보다 1년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때 아내가 될 아들, 그리고 나서 아들과 딸을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2008년 결혼 20주년이 되어서 여행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아내가 이제 목이 아프고 또 이제 팔이 저리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기념일 당일 2008년 9월 5일에 아내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긴급하게 병원으로 옮겼는데 아내가 난치성 희귀병에 걸렸다고 하는 너무나도 불행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병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기의 기능들이 하나씩 둘씩 정지되기 시작했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게 되었습니다. 병원 생활을 전전하게 되었고 이제 병원비가 쌓여가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병을 간호하게 되었습니다. 꼼짝을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는 대소변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결혼할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 옆을 떠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아내 옆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녀의 간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병세는 점점 나빠져서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용변 처리부터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는 것까지 모든 크고 작은 일을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남편이 처리해 주어야만 하였습니다. 아내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간호를 시작했지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믿지 못할 상황이 시작되고 전쟁과 같은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 만에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20년을 살면서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너 아프면 3개월은 간호해 줄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3개월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신마비가 되어서 도와주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아내, 그리고 대학생, 고등학생이던 아들과 중학생이던 딸을 생각해서 그는 아내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딸은 집에 있지 못하고 친척 집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아빠 노릇을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병원비, 생활비 때문에 주변에 친척이고 교회고 신세 안 진 곳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간병의 기간이 길어지자 고통과 서름이 깊어졌습니다. 같이 죽고 싶은 날들이 많아졌고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아픈 아내는 상처를 깊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갓 중학교에 입학한 딸을 생각하면서 이 막내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는 5년 동안은 죽지 말자고, 5년 동안은 버티자고, 그렇게 아내를 격려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삶을 포기하면 아이들이 너무나 상처가 될 것 같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앙인이 좋은 신앙인이 되라고 계속 가르쳐 왔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삶을 포기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까봐 아이들이 자립할 때까지만이라도 5년만이라도 같이 버티고 살자고 아내를 그렇게 달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와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눈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봉사하려고 했고 헌금도 잘했고, 그런데 도대체 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의 끝을 나는 어떻게 지나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하나 일어났어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것 같던 아내가 침대에 누운 채로 손가락 하나를 간신히 까딱거리면서 귤 하나를 깐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온몸에 땀에 젖어서 손가락을 간신히 움직여도 경련이 일어나는 아내가 그 귤을 간신히 하나를 까놓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믿기지 않았대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냈는지. 그간 죽도록 두들겨 맞고 내동댕이 쳐져서 생긴 멍을 다독거려 주는 것 같이 느껴졌고, 한없이 막 떨어지던 자기가 어느 나뭇가지에 걸리는 것과 같은 그런 희망의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의 그 피눈물 나는 귤 하나를 깐 그 모습에서 자기는 한없이 자기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답니다. 왜 이 모진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지 그렇게 묻다가 왜 나는 아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절대로 좋아질 것 같지 않았던, 좋아질 수 없다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지만 귤 하나를 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답니다. 이후에 아내는 작은 수첩에 삐뚤빼뚤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글을 썼는데 단 한마디 고마워요라고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보는 자신의 마음에는 종이가 아니라 바위에다 새겨놓은 그런 조각과 같이 그 글이 자기 가운데 자기 마음에 박혔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삶의 희망이라고. 또 끊이지 않았던 불행과 실패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는 날까지 웃으며 감사하고 아이들에게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들려주겠나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계약도 아니고 값싼 동정도 아니고 도저히 그만둘 수 없는 샘솟는 본능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만질 수 없을지도 모르는 아내의 뺨을 만져보고 등짝도 주물러보고 아픈 다리를 무 같다고 놀리면서 어루만져 또 보면서 그만둘 수 없는 사랑이 아니기에, 그만둘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에, 아니 그만둘 수 없기에 사랑임을 알기에 그는 오늘도 버텨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김재식 집사님은 12년째 아내와 함께 사랑으로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가족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감사의 깊이를 깊이 알게 된 거죠. 책도 출판하게 되고 방송에도 나오게 되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생계와 병원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는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견뎌야 합니다. 잘 버텨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나면 햇빛 찬란한 출구가 나오게 될 것을 믿고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뜻밖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잘 참고 견디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마음을 낮추는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마음이 낮아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고난 중에 교만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겸손케 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강제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런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읽은 21절부터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깜짝 놀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기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충이 먹어 죽었다. 옛날엔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벌레에 먹혀 죽다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벌레가 먹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옛날에 우리 매제가 같이 수련회 갔다가 귀 속에 벌레가 한번 들어가가지고 이 귀 안에 벌레가 물은 적이 있어요. 야, 나는 사람이 비명을 그렇게 크게 지르는 걸 처음 봤어. 이 벌레에서 먹혀 죽는 거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사진에 나왔던 헤롯 아그리파, 그는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능란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삼촌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헤로디아의 남편이죠. 자신의 삼촌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반역죄로 누명을 씌워서 귀양 보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역 항구 도시였던 시돈과 도로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노여워했습니다. 왜 노여워했는지는 몰라요. 대단히 노여워했어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은 전통적으로 무역 항구였지만 농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양식을 어디서 얻어먹었냐면 이 헤롯이 다스리던 유대 지역에서 양식을 공급받았던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신하였던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해서 헤롯과 화목을 요청하게 됩니다. 헤롯은 식량 문제를 가지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압박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21절에 보니까 그 와중에 헤롯은 하루 날을 택해서 연설을 하러 갑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것 같아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따르면 그 날은 로마의 황제가 영국을 점령하러 원정에서 돌아온 두 번째 날이었고 그날은 황제의 생일인 8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중해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두로와 시돈 이런 그 지중해에 있는 그 항구 연안 도시를 가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도시 거기에 이제 그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성들을 쌓아놨죠. 그래서 그 성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아마도 그런 특별한 장소에서 이 헤롯이 사람들을 모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이거나 이런 데 모였겠죠. 헤롯이 거기 나타났을 때 누가가 간단하게 헤롯이 왕복을 입었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세푸스의 책에는 그의 왕복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옷은 길고 헐거운 겉옷으로 은색이었다고 합니다. 그 은색 겉옷이 태양광선의 반사가 되어서 찬란한 빛을 발했다는 거죠. 마치 헤롯의 몸에서 광채가 나는 것처럼 그런 장엄한 분위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러한 화려한 복장은 그곳에 모인 많은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그의 위엄을 과시하는 효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이 헤롯 안티파스는 뭘 좋아했다고요? 파퓰리즘. 사람들에게 인기 끄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 이런 걸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 위엄 있는 모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목소리를 듣고 함성으로 뭐라고 화답을 하냐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이렇게 외쳐서 응원을 한 거죠. 요새 뭐 웬만하면 다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그 인터넷에 음란물을 퍼뜨린 놈을 갓갓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뭐 조금 잘하면 무슨 뭐 갓 누구 갓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러분은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헤롯 보고 뭐라 하냐면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이런 거죠. 아마 두로와 시돈 사람이 어쩌면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서 그렇게 외치라고 했을 수도 있죠. 사실 헤롯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옥에 잡아놓고 16명이나 되는 파수꾼으로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놓쳤던 것에 대한 상했던 자존심이 이런 데서 회복됐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러한 소리를 들었던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당연하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런 소리를 듣고 마음이 높아진 거죠. 백성들을 자제시킨 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더 외쳐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죠. 나는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내가 얼마나 위대한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의 이런 태도는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너무 다르죠. 사도행전 14장,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예를 들면 사도행전 14장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평생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화환, 꽃과 소를 가지고 와요. 왜 꽃과 소를 갖고 왔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제우스고 한 사람은 허메네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와 허메네스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왔으니까 우리가 당신 앞에 절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죠? 즉시 옷을 찢습니다. 즉시 옷을 찢고 사람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들을 제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지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들과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다. 너희들이 이런 망령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헤롯의 태도와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요.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해야 되는 모습이 이런 겁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나를 높이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람이 영혼이 병이 들수록 높아지기를 원한답니다. 영혼이 깊이 병들수록 사람들의 환호성과 박수와 아첨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거죠. 거짓과 외식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의 관심과 호의와 인기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물며 하잘것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헤롯 왕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고 헤롯 왕을 괘씸하게 여기신 거죠. 주의 사자가 그를 쳐버립니다. 속에서부터 벌레가 먹어서 헤롯을 죽여버려요. 역사책에 의하면 그는 갑작스러운 고통으로 5일간 복통을 앓다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레 한 마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20대에 전 세계를 무력으로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는 몇 살에 죽었죠? 32살에 죽었습니다. 32살에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역사에 두 가지 기록이 있어요. 하나는 신하들이 넣은 독초를 먹고 죽었다. 그거고요. 또 하나는 모기 때문에 죽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근데 기록에 나오는 것은 뭐 때문에 죽었다고 나오지 않고 기록에는 12일 동안 열병을 앓다가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 때문에 열병으로 죽었다면요, 전 세계를 제패한 것 같은 알렉산더도 모기 한 마리를 못 이긴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벌레 한 마리를 당하지 못하는 인간. 교만할 게 뭐가 있어요? 목사님, 그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입니까? 요새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요, 어제 기록으로 미국에서만 89,200명이 죽었어요. 그 많은 의사들,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제대로 못 이기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교만할 게 없어요. 아무도 교만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했던 헤롯을 죽여버리는 전혀 뜻밖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혀 뜻밖의 일 때문에 헤롯에 의한 교회에 대한 박해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왕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도들을 잡아 죽였던 헤롯이 벌레 먹어 죽었다 이 소문이 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어떤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 같으세요? 이거는요 말로 안 해도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야, 야고보를 죽였던 그 헤롯이, 베드로 잡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이 벌레 먹어서 죽었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깊은 고난 중에서 뜻밖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이 변장하고 다가오는 축복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첫째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버티고 견뎌야 된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낮추는 겸손을 배워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뭐 하나님을 도우시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 그 특별한 일의 수혜자가 되도록 나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의 수혜자가 될 것인가, 그거를 준비하는 거죠. 어떻게 준비한다고요? 첫째는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낮은 대로 흐르는 거예요. 축복은 낮은 대로 흐르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의 끝에도 하나님께서 뜻밖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의 삶 안에, 그리고 우리 다솜교회 안에 뜻밖의 결과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